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우리는 본문대로라면 그러나 나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이 좀 바뀌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참 습관이 무섭죠? 한 열흘 가까이 문이 고장나서 제가 문을 어떻게 열었냐면 제 똑바로 열리지 않으니까 문을 이렇게 들고 열었어요. 그런데 한 2, 3일간은 제가 이렇게 문을 여는데 이렇게 문을 들고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사람의 습관이 되게 무섭다. 이게 만약에 한 1년 동안 문을 들고 열어 버릇했으면 우리는 문을 여는 것은 문을 든 다음에 열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격과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에 보면 뭔가 좀 더 허전해요. 이번 주 좀 안타깝지만 여기 있었던 나무는 원래 해피트리라는 행복나무라는 이름의 나무예요. 재작년에 당근 거래를 통해서 제 아내랑 제가 저쪽 괴안동에 가서 어떤 분이 아주 화초가 많더라고요. 골목골목 찾아서 그때 3만 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하여튼 사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 돈을 드리고 마음이 가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화초는 조금 그래도 요 스피커 위에 있는 요 녀석이랑 지금은 죽어서 저 뒤에 화분만 남은 덩굴이 남아있는 해피트리는 제가 마음을 많이 기울였어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 뭘 샀냐면 영양제까지 샀거든요. 화초 영양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잎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가지를 이렇게 친 다음에 바깥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아침 기도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모든 잎들이 누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AI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는 챗 GPT, 그리고 하나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제미니. 해피트리 관리 방법.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 요 해피트리는 통풍이 중요하대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광을 싫어한대요. 간접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뙤약볕에 이 나무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그 잎이 마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접광을 씌워주려고 저 문 밖 그 현관 안에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습, 습기가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물을 제가 많이 줬나?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애정이 넘친 나머지 한 번인가 두 번 최근에 물을 좀 과하게 준 것 같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도 제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비록 말도 못하는 식물이지만 내가 정성 들여 가꾸느라고 가꾸었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당근 나눔 전도하러 온 우리 주애가 저렇게 들어오더니 우리 그 주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어머 나무가 다 죽었네? 그러더니 와가지고 나무를 다 이렇게 털어내더니 이렇게 남은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위로 가지치기를 마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주문하고 나서 준비를 마치고 뭘 했냐면 당근에 들어가서 똑같은 녀석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건 5만 원, 어떤 거는 3만 원. 5만 원짜리는 배달도 해준대요. 3만 5천 원짜리는 저쪽 범박동인데 직접 가지러 가야 된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왜 죽었을까?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요? 통풍, 아니면 과다한 습도,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광.
그래서 죽었던 것 같아요. 저의 관리 부실이겠죠. 갑자기 제가 오늘 본문을 떡 읽어놓고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왜 하느냐 하면, 하물며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자라던 이 미물인 나무조차도 죽고 시든 이유가 있다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하고 2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희대의 영웅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저쪽 변방 땅끝에 있는 녹당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발 없는 말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에돔 출신 목자 우두머리라는 인물이에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제가 소문을 들으니 다윗이 지금 녹당에 있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도 알다시피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의 편을 든다지 뭡니까?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울을 미혹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군대와 도액을 이끌고 그 녹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히멜렉에게 추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이놈, 또 여기 다윗이 왔었는데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여차했다. 그에게 식량도 준 것도 사실이고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의 분노가 여기서부터 치밀어 오르지요. 왜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거든요. 사울의 아킬레스건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아킬레스건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변방으로 가보면 누구의 얘기가 유독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마냥 화가 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울에게 그게 누구였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여라. 누구냐?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정일치의 국가예요. 나라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도 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랬더니 칼을 빼기는 빼는데 머뭇머뭇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제사장을 함부로 칼로 죽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쏟아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그 선을 넘지. 선을 확 하고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액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액, 네가 나에게 고자질 했으니 네가 죽여. 그랬더니 도액이 갑자기 칼을 딱 뽑더니 80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진술하는데, 젖먹이 아이 있죠. 임산부, 심지어 길거리 다니는 소와 양까지 싹 다 죽여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를 짓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탄이죠. 낙심이죠. 분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자는 과연 어떤 자고, 왜 도액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도액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도액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성읍을 대학살의 공주로 몰아넣었는가? 자, 도액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와 혹시 겹치거나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하거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안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구나. 자, 여기 보시면 포악한 자가 누구다?
도액이라는 인물인데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 이 악한 계획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녹당의 모든 사람들을 싹 죽인 거. 여러분, 평범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인 일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액은 양심이 마비됐거나 뭔가 지금 취해 있거나 뭔가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나서는 항상 뭔가 눈치를 보게 되거나 기가 죽게 마련인데 도액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해요. 그런데 이 죄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한번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장,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죄의 형량은 7이면 자기는 77배래요. 그러면 누구 죄가 더 중하다는 거예요? 자신, 라멕의 죄가. 그런데 그거를 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옮겨오면 나 가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큰데 어쩔 건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정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라멕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이게 지금 부끄러워야 할 겁니까? 자랑해야 할 겁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 석 달에서 넉 달쯤 요즘 한창 사회 이슈가 되는 알츠하이머, 소위 치매에 관해서 제가 설교의 예문을 들은 가운데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한 시골에 부부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농번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맡겨두고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야, 참 먹어라 하고 자기 부모가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흔히 말하는 벽에 무슨 칠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뭘 갖고 왔냐면 자기의 손주를 삶아 갖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 부끄러운 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당시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내뱉은 말, 그렇게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악한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성도의 특권이 뭔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조명하신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 속에, 때로는 음악 속에. 재미있는 얘기 한 꼭지를 해드리면, 예전에 한번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어제도 그랬는데 자기 전에 그날 일이 좀 빡세거나 제가 할 일이 좀 많으면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음악을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음악 프로그램 시그널송이라든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라든가 박원웅 씨라든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악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게 하는 한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듣는데 참 희한하죠. 보통은 그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은 어떤 반응이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좋다. 동시에 회환이 밀려옵니다. 후회가 밀려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뭘 하냐? 그때 내가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제 안에 자의식과 자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각시키십니다. 너 그때 이랬지?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도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한다? 악을 자랑한다. 그럼 두 번째, 도액은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비판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쓴 말을 내뱉는가? 2절 한번 봅시다. 자, 2절 시편 50편 2절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뭐라고요? 삭도가 뭐예요? 삭도. 여러분 중국 음식 가운데 무슨 상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상면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뭐냐면 밀가루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싹싹싹 벼가지고 물에 딱 넣어서 면처럼 떠서 이렇게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뭔가가 아니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이 도액이 아니면 우리가 내뱉는 말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콕콕 주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가 제자훈련 때 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사람의 신앙은 세 가지로 판단되고 평가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액은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해요. 누군가의 거룩함을 자꾸 깨뜨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첫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분명해요. 내가 지금 날카로운 삭도 같구나. 근데 도액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다윗에게 파괴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을 내뱉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3,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선보다 뭐라고요? 악을 사랑한. 여러분 보통의 경우 악을 좋아해요? 아니면 선을 좋아해요? 선을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는 보통 선을 좋아하죠. 그런데 도액이 왜 그랬냐면 도액 안에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악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가끔 종종 실수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되게 부끄럽고 부담돼요. 그건 뭐냐? 나 그때 너한테 이거 한 말 뒷끝 없는 거 알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뒷끝은 없는데 앞끝은 있는데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본심이랍니까? 아니면 우연치 않게 나온 말이랍니까? 그동안 쌓였던 내 악이 내 혀의 도구 삼아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쌓인 것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말을 내뱉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점점 종점으로 가요. 도액의 특징 세 가지 봤어요. 첫째, 악을 자랑하고. 둘째, 혀가 날카로운 칼 같고. 셋째, 악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지은 죄는 없어요. 우리의 죄 대부분은 다 뭐예요? 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깊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시면 그 죄로부터 절단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우연치 않게 죄를 졌네요. 그거는 죄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사실 이 죄 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래야 정직하거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목적지로 가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왜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예리한 통찰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의 직업이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우두머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다윗 시대에 목자의 우두머리라는 직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출신은 본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성골진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계를 느낀 도액이 결정적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행방을 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결정됩니다. 이 설교 그 누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 영혼을 보고 수많은 영혼을 봐도 내 신앙의 진위는 결국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도액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회사 한번 가보시겠어요?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부터 한번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재물, 돈, 물질에 관해서 주님이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왜요? 우리의 현실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딜레마와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물질이 너무 큰데 성경은 가장 작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 물질이 누구 거랍니까? 남의 것. 이것도 우리에게 거부감이 돼요? 아멘이 돼요? 거부감 들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작고 남의 내게 아니야? 예, 드디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뿌리의 뿌리가 뭐가 있느냐면 이 돈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리 잡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쭉 자라가다가 순간마다 꺾여집니다. 그게 아닌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을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난 아직도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물질이 너무 큰데 왜 작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몰라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된 의미가 뭐냐?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하나님 밑에 두라 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하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악은 나중에 도액처럼 자라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 40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물질의 투명함과 선명성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부끄럽지만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거기는 좀 깡패 같은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갈 데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더 없고. 그래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있었어요. 중소형 교회는, 대형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어렵고 전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교회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딱 하는데 이분이 딱 처음에 보자마자 저에게 우리 교회 와서 지켜야 될 것 몇 가지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첫째, 신발을 깨끗이 신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안경은 반드시 고압축 렌즈를 쓰고, 그리고 코팅 렌즈를 반드시 써라. 왜요? 설교할 때 이 형광 불빛에 성도들의 눈이 시릴 수 있다. 와, 디테일 쩐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공감이 되지 않는 거야. 뭐냐? 절기원금은 10에 2조였나 1조였나? 10에 1조를 들어라.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금요일이 됐대.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렇게 좋으냐?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제가 전임 전도사지만 사실 그분의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위에 두고 있는 나의 마음이 그분의 이 제안을 내가 거부해버린 거구나. 제 본질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실족할 때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지 항상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물질과 재물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2030 때 재물에 대한 투명과 건강한 실력을 잘 세우는 게 신앙의 고속도로를 갖는 기초적인 터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액은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윗을 밀고 하고 결국 다윗의 저주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러나 성경 용서 끝나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 8절에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 보고 마칩시다.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러나 나는 제가 여기다가 제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나 진성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를 입고 살지만 그러나 진성아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살죠. 저 포함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요. 맞지요?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직장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거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성도입니까?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남의 마누라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답니다. 이거 불륜 중에 최고 불륜이죠. 근데 지금 족보에 기록되죠.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비록 젊었을 때 방황하긴 했지만 잠언을 싹 다 지은 사람이잖아요.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대요? 다윗의 간통과 불륜 상대로부터 나온 게 누구였대요?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은 원래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나올 수 있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그러셨습니까? 어제는 나이가 먹은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을 이렇게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질적으로도 냉철한 데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제가 음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어제 처음 한 사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예명이 이 한자 구자거든요. 이 한구예요. 그래서 제가 AI, 2개 AI랑 구글링을 한번 쫙 해봤더니 저는 그동안 영화에 한 편만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8편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이 양반아, 그 잘난 머리랑 이 좋은 인물이랑 그 훤칠한 키 갖고 좀 잘 살지. 이런 탄식이 저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옵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저도 한때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성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그것에 브레이크를 탁 건 게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향해 오늘 8절 중간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읽고 마칩시다. 자, 시편 52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서 있는 생명 없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